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교회 오경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참 다행입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신 거 라는 제목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읽을 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한복음을 벌써 16장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왜 표적을 일으키고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장 중간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서로 사랑해라. 곧이어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라. 13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17장까지 거의 빨간 글씨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걸까요?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을 위해서 지금껏 사역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길게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이런 사역들을 했는지, 내가 너희를 떠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누이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것과 글의 뜻을 아는 것은 참 다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베트남 목사님은 처음 보는 우리말도 잘 읽지만 그 뜻은 알지 못합니다. 또 뜻을 안다고 생각한 단어도 문맥상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 헛갈려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고 또 들은 것과 상관없이 자의로 해석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 모를 때 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자신의 죽음을 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은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동안 몇 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여지껏 이것도 이해하지 못했냐고 혼낼 만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혼내지 않고 또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르면 알려주고 그래도 모르면 또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예배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드려요.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생각할 때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이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바르게 예배드렸으면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생각해보면 이 찬양은 굉장히 잘못된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기도 시간에 눈 뜨면 화내는 분일까요? 예수님이 화가 안 나게 하려고 눈도 감기고 또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찬양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자꾸 그러면 목사님이 이놈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순간에 이놈 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친절하고 다정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때부터 아이가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저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수준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건 미리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도 그런 분이신가요? 예, 참 다행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죽음 소식을 알리는 주님의 배려를 보세요. 내가 왜 죽는 줄 알아? 너희 죄악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 소식을 알리면서 그것이 지금 당장은 너희 슬픔이 되겠지만 그 죽음은 반드시 기쁨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해산할 때의 고통처럼 매우 아프지만 해산하고 나면 그 기쁨이 고통을 잊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앞날과 사역을 염려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온통 자기 앞날에 대한 걱정뿐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 걱정만 하며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그 고민만 하십니다. 주님은요, 참 좋은 분이세요. 예배 시간에 눈 뜬다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의 3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깨닫지 못해도 끝까지 그들에게 설명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참 다행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오늘도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